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온갖 걱정과 염려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양육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젊은 청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루가 끝나갑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말이 오면 쉬어야 하는데 교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청년의 고백이 참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시대 수많은 성도님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녀 교육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려고 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혼을 내면 오히려 반항만 합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육아에 관심이 없고 저 혼자서 감당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저는 우리 시대 부모들이 깊은 고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혼자서 끙끙 앓으며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혹은 폐를 끼칠까봐 꾹꾹 눌러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실패로 여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점점 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혼자 버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께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혼자 버티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맡기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맡긴 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혼자 버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께 맡긴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평안과 자유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버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혼자 버티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떠안고도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가슴이 답답하고 퇴근 후에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되뇌이며 혼자 버티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매달 밀려오는 고지서들, 자녀들의 학비,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웃으며 은혜롭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신앙 고백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눈물과 한숨을 밤마다 흘리는 기도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혼자 버티려고 할까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사춘기 자녀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데 다른 부모들 앞에서는 우리 아이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도 정작 이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헤맵니다.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증상들을 찾아보고 혼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가족들에게는 괜찮은 척, 교회 식구들에게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상처는 골마가고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하게 닫혀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혼자 버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도 해결 못하나라는 생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둘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혹은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습관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립사테스인데 이것은 그냥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라는 단어입니다. 몇 가지 염려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은 내가 해결하고 큰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도, 경제 문제도,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심지어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걱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님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 일은 기도하고 작은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적인 문제는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부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녀가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녀를 낳아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한나가 기도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여인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짐을 전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한나처럼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인간관계의 상처입니까? 그것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부 쏟아놓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당신의 하루를 맡기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혹은 세수하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 순간 짧게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비록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넷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형제자매, 목자,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십시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도님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 일 모레 일을 걱정하는 시간들 말입니다.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자녀의 진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염려, 관계의 상처들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셨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재취업도 쉽지 않고 대학생 자녀들의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지조차 확신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원어로 메림나인데 이는 마음을 나누다, 찢어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휴대폰을 꺼놓고 살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져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분은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설라크인데 이는 던져버리다, 내던지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조심스럽게 놓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생활 예시를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은 대학 입시에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자신만 뒤처진 것 같은 열등감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실망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 말입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10여 년을 고난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밤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네 번째 예시입니다. 한 권사님은 자녀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치료가 어렵다고 했고 수술 성공률도 낮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밤마다 병실 침대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과라도 바꾸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노부모님을 모시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고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부모님 간병을 하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간병과 집안일로 자정이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한계였지만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당신이 홀로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번, 밤새 뒤척인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두려움, 분노, 절망, 좌절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둘째,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걱정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 암송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오늘 하루 숨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다섯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곳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버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증명하라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당한 성도님은 6개월간의 기도 끝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하셨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빚을 다 갚고 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입시에 실패했던 청년은 뜻밖의 길로 인도받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아픈 자녀를 둔 권사님의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노부모를 모시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당신의 이야기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출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밤이 깊은 것 같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다시 붙들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피립사테스인데 이것은 짐을 던져버리듯이 단번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심스럽게 살며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힘껏 던져버리듯이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거래처에서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해 몇 달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마다 일어나 장부를 들여다보며 이리저리 계산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고 찬양할 때도 마음은 회사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밤에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주일 뒤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그것이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자매님은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 때문에 매일 불안해하셨습니다. 아이의 성적표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학원 선생님께 전화해서 아이의 학습 상황을 물어보고 밤늦게까지 아이 공부를 옆에서 지켜보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아이는 엄마의 불안감을 그대로 느끼게 되었고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되 불안한 마음으로 간섭하는 것을 멈췄을 때 놀랍게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가는 상황에서 매일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출근길이 고통스러웠고 퇴근 후에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직장일로 가득했고 교회 봉사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정말로 이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서에서 더 좋은 자리로 발탁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매일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사회적인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다는 자녀가 있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의 성전에 가서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아픔과 원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는 단순히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까지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완전한 헌신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기도 응답을 받기 전인데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짐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한 권사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수년간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며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피곤함과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분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통증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낫든지 낫지 못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통증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방황으로 고통받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아들의 소식을 물어보고 아들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어머니의 마음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회자의 권면을 듣고 정말로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아들을 놓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으면 제 아들이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로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신기하게도 몇 주 후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아닌 주님께서 제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제가 겪을 상황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포입니다. 둘째,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걱정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가사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셋째,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맡긴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겼는지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혼자 짐을 지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맡긴 후에는 정말로 손을 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맡긴 후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좋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염려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고민이든 무엇이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흘리는 눈물도, 낮에 감추는 한숨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며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모두 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약속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도록 어떤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새벽에 지쳐서 결국 하나님께 주님,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면 평안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임하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으며 가족들 얼굴을 보는 것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당장 나아지지 않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지혜롭게 한 걸음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빚을 갚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도님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렵고 상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혼자 참고 견디면서 속으로만 사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그 직장을 떠나라는 인도하심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게임에 빠져서,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소리하고 화내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는 제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나면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은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자기가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굴려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메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굴려보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불임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녀를 낳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나는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여인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혹시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으셨나요?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최선을 다해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따르고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나면 병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생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자녀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합니다. 때로는 불법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먼저 구하고 재정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십시오.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구해야 할 도움은 구하되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서 그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일기를 쓰듯이 기도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 이 문제로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셋째,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할 때 강해집니다.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인간관계로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친한 친구의 배신, 가족 간의 갈등, 교회 내의 오해와 다툼, 이런 것들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혼자 사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이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그 짐을 집어들고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맡기십시오. 주님, 제가 또 이 짐을 들고 있었네요.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고민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십시오. 상징적이지만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혼자 힘으로 버티려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기다림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넷째,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버티며 지쳐가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아멘의 고백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혼자 버티며 지쳐있는 연약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 건강과 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